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어저께 그저께 아침에만 해도 산산한 바람이 불더니 오늘은 바람이 없네요. 저녁 때도 8시 넘어서 보니까 아주 가을 분위기처럼 아주 그 기분이 확 오진 않았지만 가까이 왔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날이 더워서 올해 열대야로 처음 어제 잠을 못 자네요. 한 30분 잤나? 아이고, 잠이 안 와. 제가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올 여름에도 선풍기를 며칠 안 켰는데 이번 대서 22일부터 제가 선풍기를 조금씩 켜고 어저께 밤에는 제법 몇 시간을 그냥 틀었어. 껐다 켰다 잠이 안 와. 와, 작년에도 열대야로 잠 못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처음 한번 어저께 잠을 안 재우더만요. 잠깐 눈 붙였다가 일어나서 이제 성경 읽고 유튜브를 찍습니다. 해가 아침부터 이렇게 밝게 뜨고 저녁 늦게까지 해가 오랫동안 있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이치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바보들이 다 됐어. 과학에서 말하듯이 뭐 지구가 23.4도가 기울어서 그 축의 기울음 때문에 계절이 온대. 아니 똑같이 가는데 무슨 계절이 볼텍스 운동하면서 막 가는데 어떻게 계절이 만들어져? 이 성경은 아주 단순 심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치는. 그래서 6,0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대부분 좀 특히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 히브리인들 그런 분들은 그냥 그 해달별의 어떤 그 위치나 어떤 해야 될 뭐 징조와 계절들을 만드는 거와 사시 연한을 하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바보가 된 거는 1950년대 후반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80년 이때부터 이제 완전 바보가 됐죠. 그 중에 역할을 한 자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입니다. 목사가 간첩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목사님들이 무식하기도 했고 많이 그랬어. 특히 우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그 이치가 너무 쉽게 알아졌단 말이야. 근데 세뇌가 되다 보니까 세상 지식, 과학의 세뇌가 되다 보니까 세상 방식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을 풀어내려니까 다 거꾸로 만들어서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때요? 요즘은 최소한 대학 나와서도 안 되잖아. 대학원까지 학사 이후에 석사까지 해야 박사는 아니어도 그래야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근 20년을 그냥 세뇌가 되다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 과학이 맞는 줄 알아. 뭐 과학은 아니다 뭐 하지만 창조도 몰라 과학도 몰라. 그래가지고 다 바보 만들어.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나 배우세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보는 분들 복 받은 분들이에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줘. 해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 원형의 둥그란 물방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물방울 안에서. 근데 물방울 안에 살지만 우리는 이제 물방울 겉에 마귀는 겉에 붙어서 산다리죠. 근데 우리는 안에 살아. 물방울 안에 감옥 안에 갇혀서 사는 거야. 자유한 게 아니고 탈출한 게 아니고 감옥 안에. 그러면 이 땅 아래가 땅 아래는 아랫물은 바다야. 윗물은 물돔이야. 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못해. 감옥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 평평해. 창세기 1장 9절 평평한 바닷물에서
땅이 드러나, 묻이 드러나라 해서 30%가 드러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산단 말이야. 그러면 해, 달, 별이 하는 역할은, 특히 이제 해는 여기 맨 땅 가운데가 북극이야. 저 땅 끝이 남극이야, 남극. 그 북극에서 중앙쯤이 적도야. 그러면 우리는 이 38도선, 이 적도가 가까이 38도선에 살아. 그러면 이제 해가 우리 위에 뜨면 해는 우리 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아. 높이 떠서 돌아. 천천히 돌아. 그러니까 해가 아침 일찍부터 뜨고 저녁 늦게까지 보이는 거야. 뜨고 지는 것처럼. 원래 뜨고 지는 게 아니죠. 그냥 똑같이 돌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리가 이제 시야를 100km 정도밖에 못 보니까 뜨고 지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여름이야. 이제 가을 되면 조금 멀어져. 그러면 이제 해가 아침 일찍 뜨던 게 떠 보이는 것이 조금 늦게 떠 보이고 저녁도 빨리 와. 여름 8시까지 밝은 게 7시, 6시로. 그 다음에 이제 더 멀어져. 남극 쪽으로 가. 그럼 남극 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에게 해는 더 멀어지죠. 멀어지면서 아침도 늦고 저녁도 일찍이 와. 해가 조그마니까, 해가 조그마기 때문에 멀어지니까 얘가 이제 멀리 돌아야 돼, 이렇게 한 바퀴를. 그러니까 낮게 떠서 멀리 돌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멀어지니까 안 보이는 거야. 멀리 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이치를 깨달으면 아주 단순 심플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는 마귀가 속이듯이 이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창세기 1장 6절,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해달별 14절, 해달별이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마귀는 밖에 나가서 이 천지, 지구라고 속이죠. 그거보다 109배가 크다 그러죠. 이게 속는 거야. 이게 지금 목사들이 다 이 간첩 역할을 해. 다 가짜로 가르치고 있어. 가짜로. 다 바보 만들었어. 바보.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우리 역사 속에서 6,000년 동안 안 속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신앙인들은 1500년대까지는 프톨레마이어스의 그 천동설적인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거기까지 안 속았어. 그래도 진화론이 나올 때까지도 18세기까지도 안 속았어. 그래도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완전히 속은 것은 그 나사가 만들어지면서, 나사가 달 날아간다, 이제 그때부터 속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속아. 예, 그냥 이제 기독교인들 자체가 그냥 판가리가 돼버렸지. 판가리를 해버렸어. 박원순이가 판가리 하려고 그랬던 건 박원순이보다 먼저 해나 그랬어.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뭐 수십 년 그렇게 세뇌를 받았으니,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말이 말 같아야 말이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음모론이라 그러지. 음모론. 우리가 지금 그 부정선거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래도 아직도 그걸 음모론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 기독교인 중에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내지는 또 그쪽 편, 마귀 편에 든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는 굉장히 즐거워. 이 땅이 예를 들어서 이 나사가 말하는 게 이 둘레가 4만 뭐 3km, 4만 뭐 몇 킬로, 다 여러 개 말이면 한 4만 3km로 얘기하는 게,
그래도 가장 가깝지 않은가 봐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이 해는 한 1000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000분의 1. 크게. 4만 킬로 안에 1000분의 1이면 4만 4440, 한 40km 정도. 해 크기는 40k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여름의 크기야 가을, 겨울의 크기가 달라. 그리고 아침과 저녁의 그 크기가 달라. 우리가 낮에 있을 때 가장 우리 중앙에 있거든요. 그 크기와 저녁 늦게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서 한번 찍어봐봐. 크기가 달라. 왜? 작기 때문에. 진짜 109배가 클 정도로 크면 그거 못 느낍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진짜 창세기 1장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창세기 1장은 과학으로 믿고 마귀한테 속고, 그러면서 2장 이후부터 말씀을 믿는다 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만 배운 것만 해도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눈이 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할 거야. 이거 믿어질 때. 단순해, 심플해. 오늘은 2025년 7월 28일 그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2장 어저께 선물을 택하죠. 그래서 제 유튜브가 어저께 또 문자가 오면서 툭 끊어졌어요. 저는 이게 하다가 국가에서 문자가 오면 툭 끊어져. 그런 것들을 제 거 가끔 보죠. 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70분을 하는데 탁 끊어진다 그런 건 이제 문자 왔구나 그 뜻이에요. 13절부터 빨리 한번 읽을게요. 야곱이 그 밤을 거기서 유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택하니. 선물. 14절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며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며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들이 새끼들이며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며 암나귀가 20마리며 새끼나귀가 10마리더라. 그것들을 각대로 나눠서 자기 종들의 손에다 맡기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서 때와 때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시고.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 가지고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면서 삼촌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하나임 두 천사 그룹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하나를 해결했고, 한 천사 무리는 이제 그 형 에서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일단은 그걸 모르니까 이미 하나님은 파송을 해서 해결이 이미 응답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야곱은 그걸 모르고 알아도 끝까지 해야겠죠. 끝 마무리까지 만에 하나도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준비한 거야. 선물. 근데 선물이 우리가 보통 선물 주면은 몇만 원짜리, 그죠? 조금 괜찮으면 몇십만 원. 특별한 사람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건 이제 좀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죠. 보통 선물 몇만 원에서 한 몇십만 원대,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선물이 암염소가 200마리요. 요즘 염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요즘 고기 한 근이 얼마야? 요만큼 해야 뭐 만 몇천 원씩 하잖아. 그러면 양 염소 한 마리씩만 해도 100만 원씩은 넘을 것 같아. 제가 어저께는 한 50만 원 잡았는데
50만 원은 훨씬 넘죠. 요 고기 한 근에 뭐 만 얼마씩 오니까 에? 최소한 10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0마리면 100만 원. 200 2억 원인가요? 2억 원이야, 2억 원. 암요소만 2억 원, 순염소가 2천만 원, 암양이 2억 원, 순양이 2천만 원, 뭐 4억, 5억에다가 전나는 낙타 30. 저 낙타는 한 5배에서 10배 크죠? 에? 양과 낙 저기에 보면 이 낙타는 굉장히 어디 짐을 싣고 가거나 멀리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에?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뭐 벤츠나 아우디 뭐 차량으로 보면 뭐 트럭으로 비하면 볼보 같은 거, 독일제 볼보 같은 이 값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야. 그들의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소 한 마리 요즘 한 1,000만 원 하나요? 4천만 원. 아니 1,000마리 1,000만 원. 4억 원인가 이것도? 얼마야? 1,000만 원. 4억이네 4억. 그들의 새끼들이면 새끼들도 있어. 새끼들도 몇백만 원 할 거냐. 암소가 40마리. 야,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나귀도 있네.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 이거 뭐 지금 한 10억 이상을 선물 주는 거야. 10억 이상. 야, 선물을 여러분들 10억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 말을 하지 마라. 우리 친구 녀석 중에 그 가수가 하나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애가 시계를 뭐 좋은 걸 찾더라고. 야, 그거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묻지 말해. 선물 받은 건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야. 에? 그것보다도 10배 이상 더 비싼. 야, 이거 응?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야곱. 근데 야곱은 진짜 주고 싶어서 주는 것보다는 자기의 목숨하고 바꾸자고 하는 그 마음도 있어. 그 두렵기 때문에. 형 에서가 20년 전에 내가 장작감 뺐고 팥죽한 그릇에도 뺐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은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이러 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응? 지금 400명을 이끌고 와. 야살의 책 외경에 보면 그 어머니 리브카가 이거를 알아듣고 형이 400명을 동원시켜서 지금 그냥 어떻게 되면은 그냥 단칼로 그냥 죽이든지 그냥 아내들까지 자식들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막 위급한 상황을 들은 거야. 야곱의 형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지금 동생 맞으러 갔다. 그러니 막 야단이 난 거야, 야단이 나. 그래서 막 거기서도 62명인가 어떻게 지원군을 보냈어. 근데 여기 성경에는 전혀 안 나타나죠. 성경에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이 모세 오경의 기자의 눈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그죠? 또 요한같이 어떤 현장을 똑같이 봐도 다른 시각으로 보듯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 다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살의 책의 기자는 또 그렇게 보고 또 아주 야살의 책 보면 아주 구체적이야. 굉장히 구체적이고 몇 사람 몇 세 때 뭔가 성경도 굉장히 구체적인 게 많지만 성경은 대충 넘어가는 게 많아. 근데 야살의 책은 좀 굉장히 좀 자세해. 자세해. 그건 이제 정경은 아닙니다. 정경은 아니어서 100% 믿으면 안 돼. 참고만 해야 돼. 참고만. 지금 이렇게 막 엄청난 선물을 공세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머리를 쓰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그게 이제 또 두 개가 이제 공존을 하면서 이제 지금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주는 아마 지금 두려움과 그 간절한 기도와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한 쪽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처럼 지혜의 은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혜의 은사가 지금 발휘되는 신약적으로 때와 때 사이에 간격을 두라. 그래서 이제 완충작용을 우리가 이제 그냥 막 화난 사람한테 그냥 쫙 부딪히면은 그냥 그 화가 그냥 억누를 수 없이 그냥 그 부딪힐 수 있죠. 그냥 완전히 깨어져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친한 형제, 친척, 친구들을 통해서 야야 이거 이렇게 해서 설명도 좀 하고 오해도 불식시키고 조금 그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시인하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만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완충작용을 주는 거야. 여기는 베개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베개에서 막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이 선물 받아가지고 80, 세 번째 60, 네 번째 누그러짐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필터를 통해서 그죠? 그 미세먼지가 얼마큼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잖아. 마스크를 쓰면 그 큰 것들은 다 걸리죠. 아주 미세한 것들만 좋은 마스크라도 들어가는 게 있어. 그죠? 우리가 이제 정수기도 물 분자가 적기 때문에 그 여과지를 다 통과해서 물은 빠지지만 그 통과하지 못하는 그 분자들이 큰 게 예를 들어서 영양소 같은 것들 철분, 아연 뭐 수많은 그런 것들이 걸러주죠. 그 구멍이 얼마큼 크냐에 따라서 그것처럼 지금 이 완충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컨트롤해서 야곱의 지식 속에다가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경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가르쳐줘. 나는 요즘 목사님들에게 좀 불만이 있다면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는 들으라고 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해.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성경 모르고 읽어봐야 솔직히 뭐 읽으나 마나인 사람이 많아. 근데 꾸준히 읽으면 아닙니다.
꾸준히 읽으면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는 게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 기초가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뭐 갖다 봐 얘기해봐야 뭐 가감승 덧셈 뺄셈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뭐 기하학을 가르치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 근데 계속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해하다 보면 고급 수학을 점점 이해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하실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70%만 믿으시고 30%는 하나님과 직접. 그러면요 어느 순간부터 신바람 나. 제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에 진짜 이 성경 2시간을 베베베 꼬면서 읽고 또 이 1시간을 또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그 기쁨이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이 1시간이 1억 원, 5억 원짜리야. 어떤 가치와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도 몸을 베베 꼬으면서도 때로는 약을 먹어가면서도 이게 이 시간이 그래도 이 시간은 또 하나님이 또 견뎌나가게 해줘.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묘약으로 통증 내지는 짜증 내지는 여러 가지를 잊게 해주셔. 잊게 해주어 내 너를 위하여 잊게 해주어.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고. 사랑을 하고 극복이 돼. 오늘은 바람도 없네요. 어제 그저께만 해도 아침에 바람이 참 좋았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오늘 또 더위가 좀 하나님 오늘 좀 시원하게 오늘 소나기 한번 보내주시죠 뭐. 하나님 선물 한번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17절 맨 앞에 선 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맨 앞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맨 앞에서 얼마만큼 이 막 활화산처럼 막 폭발하는 마그마 이 뚜껑이 얼마큼 열려가지고 그냥 그 분노가 쏟아지는 걸 얼마큼 막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야살의 책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의 이제 그 아들인지 손자인지가 이 나가서 맞이하는 것 같아. 굉장히 엘리에셀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겸손하고 아주 훌륭한데 이름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그 종이어도 그 권세가 어마어마해서 막 갑질했을 텐데 이번에 그 청문회를 통해서 엄청난 갑질들 보여줘. 제정신들이 아니야. 뭐 국민을 위해서 뭐 낮은 자리에 그 자리에만 서봐 완전히 왕노릇해. 맨 앞에 선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명령을 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다시피 아주 그냥 그 군사들이 어떤 전쟁터에 생명 걸고 나가듯이 명하여 말하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물어 말하기를 반드시 묻겠죠. 지금 저 파단하라면서 지금 지금 현재는 터키입니다. 터키가 나라를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그 튀르키예 그쪽에서 지금 한 1000km를 지금 여행을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지금 에서도 400명을 거느리고 긴 칼 옆에 차고 서슬이퍼런 그 칼이 얼마큼 그냥 단칼로라든지 막 지금 막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냥 살인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한 90%는 죽이려고 지금 오는 거야. 옛날에 그 20년 동안 쌓아놨던 20년 동안에 그냥 속았던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어. 너 만나기만 하면 죽어. 이거 너 이게 만나기만 하면 너 이게 1년이면 얼마나 많이 이 생각이 났을 거야. 이 페이지, 인생의 페이지 속에 이렇게 두꺼운 이 복수심이 쌓였을 거라고. 이게 한 번에 없어지냐고. 한 번에. 내가 네 사람이냐? 그 짐승 떼를 끌고 오는데 야곱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라도 묻죠. 내가 네 사람이냐? 봤을 때 어떤 주인 같지는 않고 누구 소속이냐? 나는 51사단 소속이지. 51사단. 51사단. 연대도 까먹었네. 군번 9730-9866 상병 청상 이설. 아 진짜 연대도 까먹었어. 이게 방위 수준입니다. 내가 네 사람이냐 그랬더니 지금 사단장은 야곱이요. 지금 그 명령을 하달받아서 지금 천병대로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탁 하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네 것이냐 하거든. 18절 그때 너는 말할지니. 지금 이거 에서가 묻는 게 아니고 가상에 지금 일어날 일을 미리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는 거야. 네가 나 형과 나의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제 물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형과 어떤 일이 있었구나 우리 주인님께서 그래서 이제 얘기가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그 스토리 안에서 약간 달라지는 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때 너는 말할지니 그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오며 당신의 형제가 아닌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야. 종. 이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래죠. 지금 화난 사람한테 갖다 그냥 기름 부어버리면 그냥 분신자살을 내버리죠. 분신자살. 그때는 기름을 갖다 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빼고, 그죠? 기름 빼고 물로 식혀주든지 공냉식이든지 순냉식이든지 엔진을 열을 안 받게 해야겠죠. 이 뚜껑 안 열리게, 심장 안 터지게, 이 고혈압 뇌출혈 안 되게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물을 안 갖고 있으니까 순행식은 아니고 공냉식이야. 이 공기를 통해서 냉각시키는 공냉식. 이 자가용은 순행식과 공냉식이 있거든요. 엔진을 열 받으면 안 되니까. 지금 야곱의 이 엔진이, 이 심장박동이, 혈압이 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말을 잘못하면 그냥 완전히 폭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혈압이 안 터지고 뚜껑이 열리면 앞에 있는 너도 죽을 수 있어. 이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벌써 말을 한마디로 벌써 탁, 형 애서가 듣는 순간 한마디로 일을 내다가도 10%는 누구로 줘? 종? 내 동생이 내 걸 뺏어간 놈이 내 종이야? 야, 그럼 지혜롭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도 조금 이렇게 이 상대를 봐가면서 좀 할 줄 아는 것도 있어야 돼. 상대가 막 열이 받았는데 거기다가 기름 붓지 말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도 해야 될 때가 있어. 진리 싸움일 때. 진리 싸움일 때는 내가 돌맞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상황윤리가 있죠. 상황윤리를 그게 이제 꼭 옳은 건 아닌데 좀 지혜롭게 그 상황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해. 그러나 정말로 진리 앞에서는 그런 잔머리 있었다가는 하나님이 싫어하죠. 마귀가 좋아하죠. 그러다 지옥도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달라요가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돼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 오며 그것은 지금 앞에 있는 짐승들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 옵니다. 응? 이렇게 많은 짐승을 나한테 보내는 선물이라고? 또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야곱은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선물을 드리려고 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성경에 61번이 나와요. 61번. 제법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선물이라는 건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 우리가 보통 선물 그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어. 물론 때로는 받고도 안 받는 건 못한 선물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나에 대해서 선물을 준다. 그거는 일단은 다 좋아하죠. 어떤 그 사람의 목적이 나쁘다면, 그것이 간파되었다면 그건 아니지만, 내가 받아서 기분 나빠도 그 사람 마음에서는 나를 생각해서 주는 거라면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잠언 17장 8절에 보면 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 유익하게 할 수가 있고 조금 나쁜 쪽으로 쓰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선물이 가면 그래서 이게 이제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 이 선물이 선물 역할만 해야 되는데 뇌물 역할을 많이 하죠. 뇌물 통해서 법도 어그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인물이 아닌데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야.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지금 요거는 이제 은밀한 선물인 거죠. 여기 지금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은밀한 선물이야. 눈에 다 보이는데 뭐. 품 안에 있는 뇌물은 강한 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뇌물은, 선물과 뇌물은, 선물은 좋은 개념이고 뇌물은 조금 안 좋은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뇌물은 강한 진노를 그치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이제 뇌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강한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있겠지만 국가 사회 단체를 엉망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어디다가 적용하느냐 따라서 악마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에는 항상 영육 간의 해석을 최소한 2가지 이상은 볼 줄 알아야 돼.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 중에 진짜 굉장히 좋은 선물이 있죠. 14절부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15절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값없는 선물 뭘까요?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왔죠. 모세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은혜로 인한 이 선물 16절에 값없는 선물이래. 영생을 주는. 17절에는 의의 선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18절 값없는 선물.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선물. 이게 진짜 최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자꾸 전해주는 게 선물이에요.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시계, 어떤 선물, 옷보다도 귀중한, 보석보다도 귀중한 선물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해서 한 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 마귀에게 속는 것도 진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짓의 아비가 자기 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네 아버지는 하늘의 모든 영의 아버지이고, 그것이 우리를 풀어주는 게, 이 물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예수님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게 한 혼을 구하는 거야. 한 혼을 이기어 온다 그래. 이기어 온다. 그렇죠. 이기면은 뺏어오는 거잖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죠? 네 왕이 와서, 그죠? 크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이, 여기에는 니므롯도 있죠. 니므롯.
암라펠이라 그러는데 암라펠도 니무롯입니다. 니무롯과 아브람은 한 동시대에 살았어요. 동시대. 노아도. 근데 이제 우리 러크만 목사님도 그 니무롯으로 안 보고 함무라비를 보더라고. 함무라비.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암라펠. 그 동시대를 살고 이 니무롯이라 누군지 알잖아. 바벨탑 쌓은. 그들이 네 왕이 근 700~800km를 밑으로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과 아드마, 소알 이 사해 맨 밑에 우측 동편 쪽에 있는 그것을 치고서 다 뺏어갔다고. 그때 아브람이 집에서 길러온 318명과 마물의 형제들 헤브론 연합한 사람들과 쫓아가서 다시 이기고 찾아오죠. 이겨야 찾아오는 거야. 이 지금 우파가 뺏겼죠. 정권을. 이겨야 되는 거야. 그거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 하나님은 이긴 자만 좋아하죠.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이 7교회는 교회의 2000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야.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지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들이 안 싸우고 여러분들이 전투에 안 참가하면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겨? 전투에 참가하시야 돼요. 날이 더워도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카톡으로,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문자로 어떤 현장이든지 가르쳐주고 모르는 사람은 싸울 사람은 싸워야 되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때로는 현장에 나가야 돼요. 광화문으로 나가고 명동으로 나가고 의왕으로 나가고. 예? 지난 토요일 날은 평택에 미국 기지. 어휴, 그날도 어마어마하게 덥더라고. 막 아스팔트에 열기는 막, 아이고, 한 3시간 가고 3시간 온다고. 한 2시간 조금 못되게 전철 타고 거기서 또 기다렸다가 또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한 3시간이야.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아이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고 이게 아주 발광을 하고. 에? 아주 간신히 갔다 와서 그냥 골아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네. 이기는 사람을 좋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면 싸우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싸워야 이기지. 그 현장에 있어야 이기는 거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좋은 군사가 있으면 반대적으로 나쁜 군사도 있는 거야. 간첩도 있고. 간첩.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목사들이 거의 간첩 역할을 하죠.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잘 전달해야 돼. 선물. 어떤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향기가 나면 좋잖아. 우리가 제가 가끔 향기 때문에 이렇게 언뜻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여성분들이 그 향수를 좀, 그리고 어떤 거는 향수인가 보면은 이거 샴푸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샴푸 냄새가 굉장히 그 산뜻하게 만드니까 전철을 탔는데 피곤한데 어떤 여성이 딱 들어서면서 뭔가 갑자기 눈이 확 뜨여지면서 환해져. 샴푸 냄새라는 거야. 그렇죠. 이제 사람이 그 사람은 그 냄새를 지니고 다녀. 그 주양백리라 그러죠. 주양백리. 주양백리, 화양천리, 인양만리. 술의 냄새는 백리를 가고 백리 안에 떨어진 사람은 술 냄새를 맡고 온다는 거야. 꽃의 냄새는 천리를 가지만 인양만리, 인양, 사람의 인품의 냄새는 엄마 찾아 산만리야. 온 세상을. 아무리 속여도, 속는 사람이 있어도 벌써 그 사람의 말 몇 마디, 행동 몇 마디, 과거 어느 정도 보면 벌써 그냥 딱 아는 거죠. 냄새 나는 거죠. 냄새. 구린 냄새 나는 사람이 있고, 예. 아무리 속여도 그죠? 이건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 이번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모인다고 했더니 또 전환길이가 지가 이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나훈아를 초대한다고 그러면서 또 이게 지금 회방을 하고 있어. 작년에는 저기 어떤 목사하고 그러더니 이번엔 또 지가 나서서 또 방해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저께 황준선 장로가 그러더라고. 사람은 몇 년 전에를 보면 안다. 5년 전, 10년 전을 보면, 20년 전을 보면 안다. 그 말이 맞는 거야.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거든요. 노사모 출신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 좀 차렸다고 뭐가 확 바뀌냐? 안 바뀌어. 그게 다 바뀌기가 참 어려워. 에? 그럼 사람 뭐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래. 예전에 저 목사 됐던 도둑질 잘하던 조세영인가? 그 사람이 목사 됐다고 했지만 일본 가서 또 도둑질하다가 걸렸죠. 잡혔죠. 예. 김문수도 깝깝인 줄 알았더니 그 주사파적인 거기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어, 인간은. 이 전환길이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 계몽을 통해서 1, 2, 3 계몽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은 거기까지는 박수를 쳐줘, 박수. 근데 무슨 뭐 김대중 동상을 세우자 그런 거는 물론 뭐 그거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 만약에 그런 얘기 나오려면 이승만부터 나와야지. 이승만부터. 우리나라가 건국이 어떻게 됐는데 그 김대중 씨는 지금 그 미국에서 풀린 자료에 보면 그 유튜브나 자료들 많이 보면은 미국에서 간첩으로 판명을 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은 정보가 다니잖아. 믿든지 그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다면 이제 전환길의 이런 것들도
자기가 막 지금 나서가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방해를 하는 거죠. 간첩이지, 간첩. 간첩 역할이지. 누군가 봤을 때는. 그러지 마, 전환길. 훌륭한 면 있는 데까지 해. 너무 막 자기가 막 아는 것처럼 막. 그래도 그 어떤 이 세상에는 체계가 있어, 체계가. 그리고 당신은 크리스찬하냐. 그러면 최소한 정광훈 목사에 좀 뭔가 예우라도 좀 갖춰야 되는 거고. 물론 뭐 완전히 다르다. 난 결이 달라서 그런다.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크고 넓게 봤을 때 지금 전환길 강사님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본인은 뭐 굉장히 뭐 잘하는 걸로 알겠지만. 19절 또 둘째와 셋째와 그 때들을 따라오는 모두에게 그렇게 명하여 말하기를. 지금 짐승 떼를 나누어서 데려가는 1차, 2차, 3차 선물을 가지고 가는 그 종들에게 지금 아주 그 명령을 해서 군대식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다 하라고 지금 얘기를 시켜주는 거야. 집체교육을 하는 거야. 집체교육. 모두에게 그렇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둘째 셋째 너희들도 이같이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똑같이 말하라는 거야. 그렇죠. 말이 달라지면 이거는 이제 증인으로서 역할도 안 되고 에서의 마음이 이게 뭐야 이놈들 새끼들. 응? 말이 달라. 신빙성이 없어지죠. 20절 뭐가 이렇게 자꾸 떠. 그래도 이렇게 뜨는 거는 뭐 전화 온다 무슨 뭐 카톡 문자 같은 거는 괜찮은데 국가에서 오는 뭐 재난 문자 누굴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뭐합니다. 그러면 툭 끊어져 유튜브가. 그래서 제 거 하다가 툭 끊어졌다 그러면 아 국가 재난 문자 왔구나 이겁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아 요거까지 배운 거 하면 신학교 2학기 졸업한 거야. 아까 해가 아침 일찍부터 뜨느냐 저녁 늦게까지 뜨느냐 아침에 늦게 밝아지느냐 저녁 일찍 밝아지는 어두워지느냐 그것 따라서 해가 가까이 있느냐 멀게 이거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이건 하늘나라의 신학교 졸업한 거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할 거야. 여러분들 천지창조 회복협회 회원 좀 돼요. 1,000원씩 좀 보내주세요. 1,000원씩.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마. 1,000원을 왜 보내라 그러냐면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거야. 마음. 내가 돈이 없어서 그까지 여러분들 코 묻은 돈 1,000원 뺏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줄 수도 있어. 잼에만 기다려. 20절 또 너희는 더 말할지니 보소서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당신의 종 야곱 엄마 뱃속에서 당신하고 9개월 10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리브카의 뱃속에서 둘이서 누나가 전화하네. 조금만 기다려요. 전화할게요. 10분만 기다리세요. 엄마 뱃속에서 똑같은 태반에서 영향을 받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늘에서 두 영이 그 안에 거하면서 자랐던
어떤 의사의 얘기에 비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먼저 나온 게 형이잖아. 근데 늦게 나온 게 형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힘센 애가 먼저 밀어낸대. 이제 그 깝깝한 곳에서 막, 에? 하나만 있어도 힘든 곳에 그 둘이 거기 그냥 꽉 차 있으니까, 에? 밀어낸대. 힘센 애가. 그 실상은 동생이 힘이 세고 이기는 거야. 똑똑하고. 근데 세상은 먼저 나왔다고 해서 형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동생들이 형 역할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란 형이 있어도, 나홀 형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형 역할을 해.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요셉 같은 경우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자권을 그냥 얻죠. 11번째인데. 야, 11번째인데 그만큼 뛰어난 거야.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굉장히 지금 지혜롭게 지금 형의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형을 안 봐도 뻔히 아는 거야. 안 봐도. 네? 그 엘리사가 눈 감고 기도하면서도 엘리사의 종이 야단 났습니다 선생님. 벌써 다 알아. 그냥 엘리사 에이 왜 이렇게 방정을 떠느냐, 걱정하지 마라, 다 나 알아. 예? 눈 감고 기도하면서 적군을 다 파악하고, 응? 적군이 어느 쪽으로 지금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는 것조차도 다 저쪽에 가서 막아라, 여기에서 막아라, 방비해서 상대 왕이 야 우리 중에 간첩 있는 거냐?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야곱은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지혜의 그 은사를 통해서 기적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연합해서 지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형의 그 분노를 풀어주고 형제 회복하고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선물로 형을 달래고 선물로 형을 달래고 그 후에 내가 그의 얼굴을 보면 혹시 그가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이게 지금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화 감동 지혜의 발동을 통해서 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것을 처방해 준 거야. 약을 잘 먹인 거야. 약을 앞서가는 종들을 통해서 약을 먹인 거야. 약. 그래서 이런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 이런 목사, 여러분들이 멘토를,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문제 해결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해결이고 구원의 지옥에서의 해결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멘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행복한 거야. 이거는 돈으로 해결받을 게 아니야. 진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고 가이드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혹시 그가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여기서는 혹시야. 왜? 아직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혹시, 혹시를 넣어야 되는 거야. 맞는 거야. 혹시. 21절 그리하여 그 선물은 그에 앞서 갔고. 보통 선물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물건인데 인간들이 조종해야 되는데, 이 선물들은 영체야, 영체. 혼을 지닌 짐승들이야, 짐승들. 우리가 이제 보통 개역개정 성경 쓰는 분들은 짐승은 영이 없다 그러죠. 영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죽으면 위로 가. 이 육체를 벗어나는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 그걸 아는 사람이 없대. 여러분들 오늘 아는 거야. 대단한 거야. 축하드립니다. 몇 사람 안 돼. 목사님들한테 물어봐. 영 없다 그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36,000군데 틀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야. 짐승도 영과 혼이 다 있어요. 아마 저런 나무들, 식물들도 혼이 있는 것 같아. 혼이. 굉장히 조금 혼란할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모든 그런 어떤 그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혼이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말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꽃나무에게 물을 주면서 사랑 표현을 해봐요. 막 밉다고 저주를 해봐요. 더 이뻐지는 게 있고 진짜 죽는 게 있어. 밥할 때도 쌀들한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진대. 거의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TV에서 보여줬잖아. 혼이 있어요, 혼이. 영은 없을 것 같아, 영은. 우리 인간하고 동물에게는 여기 있지만 혼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저런 나무나 저런 어떤 식물들 다 혼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큰 충격이죠. 뭐야? 오, 그래? 저거 또라이 아니야? 이단 아니야? 여러 반응이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시고 성경을 찾아봐요. 그리하여 그 선물은 그에 앞서갔고 자신은 무리 가운데서 그 밤을 묵었더라. 지금 내일 어마어마한 일이, 사건이 벌어질 텐데 오늘 마지막 전야제야. 오늘 전야제. 여기서 이제 큰 결단을 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내가 지금 가고 있지만 확실한
이름표를 붙여줘. 이게 필요해. 예, 그래서 오늘 밤에 뭔가 지금 사건이 벌어져. 여러분 오늘 날이 덥다고 스스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